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은 통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문제는 통치 받느냐, 통치를 안 받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입니다. 과연 누구의 통치를 받을까요? 돈의 통치? 불안의 통치? 사람 시선의 통치? 아니면은 과거 상처의 통치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 그리고 산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므낫세 55년, 그러니까 므낫세 55년 통치와 아몬의 2년 통치, 그 기간 동안에는 왕과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고 경배하고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몇 살에 왕이 되었죠? 요시야 8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 요시야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가 왕이 된 시기, 이 시기에 바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정결케 하였습니까? 그냥 가만히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왕만 그랬을까요? 말씀을 보면은 무리도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본 왕은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고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근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그리고 사면의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에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요시야 혼자서 수리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각각의 전문가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면서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반이 왕 앞에서 이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애통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그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가 물어봤습니다. 이 여선지자 훌다는 유다왕 앞에서 말하기를 유다왕 앞에서 익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그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를 여호와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거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왕에게는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에서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시야 살아 생전에 멸망치 않게 하시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습니다. 왕궁으로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는데 여기에는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어른과 젊은이, 어린이까지 모든 사람이 다 함께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하였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비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긴급한 상황인데, 이 긴급한 상황에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두루마리 율법책을 읽습니다. 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에 대해서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열조의 하나님을 언약을 같이 맺고
쫓았습니다.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전을 정리하고 산당을 제거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유다 그 한 지역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요시아가 살아있는 생전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그 땅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버려진 땅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북쪽까지 올라갑니다. 왜 베델까지 올라갔을까요? 베델. 이곳은 단순한 마을이 아닙니다.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베델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네,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한 결정적 상징의 장소입니다. 통일 왕국이었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그렇죠. 단하고 베델에서 세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에서 27절, 29절까지 보면은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무서웠던 거예요.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그들의 마음이 유다 왕에게 돌아갈까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죄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는 이스라엘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었고 레위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왕이 두려워서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는 북이스라엘 모든 왕에게 이어지게 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베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정치적 계산으로 예배를 설계한 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계산으로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신앙을 유지하되 중앙은 피해가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세웠으니까 너희는 남유다에 넘어가지 마라. 남유다에 넘어가서 제사하지 말고 그냥 북이스라엘 우리 지역에서 제사를 드리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권력도 지키자. 이게 바로 산당의 탄생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산당은 여호와도 필요하지만 다른 어떠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산당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왕자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이 산당의 본질은 부분적인 통치 허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는 예배의 대상이지만 결정의 주인은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은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산당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은 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 손에 남겨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현대적인 신앙입니까? 이것이 오늘 신앙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면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 고대 근동 세계에서 고대 사람들에게 산당은 영적 효율이 좋아 보이는 장소일 것입니다. 이 산당은 어디에서든지 있는데 이 지역 단위로 신을 만난다고 믿던 예배 거점입니다. 이 신당은 다른 신,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도 바알, 아세라 등등의 신들을 끌어들이기 쉬운 구조였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가 필요하면 비의 신, 전쟁이 필요하면 전쟁의 신.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치료가 필요하죠. 치료의 신이 있고, 그래서 이 산당은 이 구조를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낸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당이 왜 위험할까요? 예배의 중심이 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름 두실 곳과 그 외에 다른 이름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합주의가 구조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이 농경사회에서 뭐가 중요하죠? 비가 내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사니까. 그리고 아기가 낳을 때도 필요합니다. 비, 풍요, 다산의 생활의 공포이자 욕망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계열 제의가 산당에 붙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왕권 그리고 언약의 통제가 약해집니다. 왕이 언약으로 백성을 이끈다는 틀이 깨지고 지역제사, 지역 권력이 독자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은 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 효율이 높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이 요시야의 산당 파괴는 단지 시설 철거가 아니라,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관 자체를 부정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신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 이게 산당인데, 그래서 이 고대 근동 당시에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한 분, 자기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필요에 따라 선택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너희 삶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다. 쉽게 말해서 나는 선택되는 신이 아니라 왕이다. 그래서 이 산당이라는 개념은 여호와의 통치 개념과 정면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통치를 되돌린 왕입니다. 이 세상적인 것을 다스리던 통치에서, 이 세상 아래에 있던 통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통치로 되돌린 왕인 것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요시야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예배 형식이 아니라 통치 구조였다. 본문을 보면은 요시야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아까 말했듯이 베델은 단순한 마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분열의 기억이 박혀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은 마음이 유다로 돌아갈까 두렵다라는 계산으로 베델에 제단을 세웠던 그 자리, 정치가 예배를 설계한 장소, 거기가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이 요시야는 베델에 가서 제단을 부수고 산당을 가루로 만들고 그 위에 불을 붙여 태웁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파괴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요시야는 한 번 더 들어가는데 이게 다시 세워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듯이 무덤을 열어서 뼈를 꺼내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그 단을, 그 장소를 의식적으로 부정 상태로, 그러니까 더럽히는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더럽혔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냥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켜진 것입니다. 이 고대 제의, 고대 종교의식 세계에서는 뼈는 부정의 극치입니다. 부정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종교의식에서는 부정은 단순 더러움이 아니라 이 예배 불가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시야는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냐? 이곳은 다시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없다. 다시는 여기서 제사를 못한다. 라고 말하며 최종적으로 봉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완전한 봉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열왕기하 23장 17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요시야가 이르되 내가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우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요시야의 진짜 정체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냐? 이 왕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왕이 전체가 아니에요. 파괴를 했는데 힘으로 밀어붙이는 왕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왕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서 어떤 거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가 행했던 것을 멈출 줄 아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은 요시야는 그것도 있습니다.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통치받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통치는 그냥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무언가가 있어요. 무엇이죠? 바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책이 있었고 언약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통치는, 올바른 통치는 말씀 아래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 목적은 정리도 있지만은 말씀의 성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유다와 베델, 유다와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베델까지 그리고 사마리아 각 성읍까지 정결케 합니다. 정리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부분적인 성공에 그칩니다. 아사와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요담 등의 왕들은
우상을 없애고 우상을 깨뜨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왕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못한 게 있는데 산당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네. 그 다음에 이어서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제거하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까지 부수는 개혁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인 므낫세가, 그러니까 요시야에게서는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제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바로 다음 때의 왕인 므낫세가 어떻게 했죠? 다시 했어요. 우상과 산당을 다시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가장 철저하고 가장 넓게 산당을 제거하였습니다. 이 남유다 지역만 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그리고 베델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산당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당 문제의 핵심은 어디서 예배하느냐만이 아니라 누가 왕이냐, 백성이 누구에게 소속되었느냐, 삶의 공급을 누구에게 기대고 있느냐, 이 세 가지가 걸린 통치권이 전쟁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요시야는 산당을 부수면서 바알 그리고 아세라, 다양한 신들의 혼합 신앙이 약속하던 안정적인 것을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여호와의 통치로 복귀하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 있어라. 그렇게 하면서 선언을 하면서 움직인 것입니다. 이 다윗 언약의 핵심, 다윗 왜 이렇게 될까요? 다윗 언약에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여호와의 언약 통치가 역사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목적을 가장 정확히 수행한 왕입니다. 예배를 정리했고요, 언약을 갱신했고요, 산당을 회파했습니다. 산당을 철거했습니다. 다윗 왕권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목적은요, 왕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왕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죠. 역대하 34장 33절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져간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다시 죄가 지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이겠죠.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은 완전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완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흘러서 보면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의 때에는 멸망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심판의 흐름이 남아있음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장소를 정결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까지는 완전하게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까지 완전히 바꾸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인간도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요시야는 제단을 부쉈지만은 예수님은
사람 마음의 우상 제단까지 겨냥하신 것입니다. 이 요시아는 이 제단을 헐었지만 예수님은 제단 자체를 끝내십니다. 이 요시아는 뼈를 불태웠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불태우듯이 내어주심으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하셨습니다. 단 한 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요시아의 개혁은 지역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편적이고 영원한 개혁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회개는 통치권 이전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산당 제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생각 안에 있는 산당까지 겨냥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산당은 무엇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믿지만은 결정은 돈이 하게 되는 영역이 있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여전히 두려움이 중심이십니까? 산당은 언제나 하나님을 보완제로 두는 구조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지 않아요. 그 어떠한 다른 것까지 들어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통치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면적인 통치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입니다. 내가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결정하십니까? 두려움이 이끄십니까? 아니면은 여호와가 다스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시대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단이냐 산당이냐, 통치냐 타협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냐, 내가 왕이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의 안전을, 여러분의 안전을, 너의 안전을 내가 책임져도 되겠느냐? 어떠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세상의 산당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만남의 재단으로 돌아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많은 영역에서 다른 것들의 통치를 허락하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지금 기도는 했지만은 결정은 우리가 했고, 예배는 드렸지만은 삶은 여전히 두려움이 이끌었고, 주님을 왕이라 불렀지만은 왕자에는 여전히 우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세워진 산당들을 이름 붙여 고백합니다. 돈의 산당, 사람 시선의 산당, 불안과 두려움의 산당,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산당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다시 모셔드립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면적인 통치를 원합니다. 편리한 믿음이 아니라 왕을 모시는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요시아가 산당을 허물고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했듯이
오늘 우리 마음의 제단 위에서도 다른 이름들이 내려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남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통제하지 않아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왕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이 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의 선택과 결정 속에서 말씀만이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다시 고백하게 하옵소서.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정, 그리고 교회, 사역, 미래를 왕 대신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패부를 들여다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오늘 모습을 통해서 낱낱이 보여주신 것 같아 너무 죄송하고, 주님, 저희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마음과 태도들을 하나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부이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하시는데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구하고 찾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 한 주간도 정말 다시 듣고 또 그 말씀이 저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무엇을 정결케 하고 무엇을 깨끗게 하시는지, 무엇을 내다 버리고 완전히 태워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이번 한 주간 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귀한 말씀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것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와 같은 그런 깨끗한 믿음과 양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성령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니 저희들이 저희의 욕심된 마음을 듣거나 하나님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 적은 물질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또 복들과 참 귀한 또 은혜들을, 물질들을 앞으로 더 이렇게 잘 준비된 마음으로 들여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드림으로 저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도 더욱 성장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여레케카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전면적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파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아 예흐바 파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베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